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되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눈 인사 속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눈 인사 속에 있는 사랑과 축복과 희망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것, 때로는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월, 다시 말해서 나이, 이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떨 때는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첫 만남에서 대뜸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는 저 사람이 살아왔던 세월과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때로는 존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딱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얼마나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이 세월이라는 것이, 나이라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세월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스며올수록 괜히 우리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께서 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우리 남편 되는 저 사람이 젊었을 때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승질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저렇게 약해져서 지금은 내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귀찮아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참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또 떠돌아다니는 개그 유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자들이 마누라한테 맞는 이유 하는데 30대 때까지는 남자들이 좀 센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없어요. 40대 접어들면서부터 되게 이제 세상 사람 기준인 것 같은데, 술 먹고 들어와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을 때 한 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마누라 전화하는데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어서 괜히 한 대 맞는다고 하고, 60대가 되면 마누라 옷 갈아입을 때 그냥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한 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가 진짜 너무 비참합니다. 70대가 되면 마누라 TV 보는데 앞에 지나가서 한 대 맞는다고 하고요. 80대가 되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떴다고 한 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웃자고 하던 이야기지만 참 이걸 보면 근데 얼마 전에 예능에서도 또 안정환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떴다고 한 대 맞고 나왔다고. 참 이거 보면 참 남자들이 참 세월 앞에서 참 많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비단 남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자들도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면 많이 약해지기도 하죠. 근데 요즘 보면은 사실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50대인지 6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10대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세대라고 하죠.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패션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10대 때부터 50대, 60대까지 패션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뒷모습만 보면 저분이 과연 정말 속된 말로 몇 살이나 먹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저를 굉장히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참 외모적으로는 여자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단에 서서 멀리서 뵈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지금 제가 청년 앞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이 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가는데,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워낙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괜히 그냥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괜히 내가 더 못해준 게 미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뭔가 자녀들이 좀 이렇게 계획대로 처음에 마음에 먹었던 대로 잘 안 되면 괜히 그게 내 탓인 것 같고, 그냥 뭔가 이렇게 내 인생길을 이렇게 쫙 돌아봤을 때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괜히 그냥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희생할 걸, 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걸, 이런 마음들 때문에 괜히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엄마들의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름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세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이제 와서 뭔가 내가 그걸 찾으려고 하는 이 시점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어깨를 필 수 있고 남편 TV 앞에 지나갔다고 때릴 수 있는 이 시점이 됐을 때, 뭔가 돌아보면 그 뭔가 허무함, 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엄마들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세월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하나만 같이 한번 보면, 사진 하나만 보면 우리가 걷는 그 인생길이,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아서 외로울 때가 있는데, 사실 그때가 내가 혼자서 내 앞길만 보고 달려와서 생긴 그 나 혼자만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점에, 내 인생에서 아무도 기댈 곳 없었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던 그 시점에,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등에 업혔기에, 주님이 걸어왔던 그 길이 내 뒤에, 내 삶에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열심히 혼자서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며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뭔가 잘 안 됐다라고 해서 뭔가 씁쓸해하지도 마시고 외로워도 하지 마세요.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인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인 거예요.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회상할 때, 추억할 때 1장에 총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회상을 하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 당시가, 이 이제 쓰여지는 이 시점이 데살로니가의 이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박해가 있었지만 이게 좀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고 추억하면서 굉장히 애정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장면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정말 그 복음을 들음에서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전에 너희들의 삶을 내가 기억할 때 믿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사실이 너희들을 지탱했었고, 정말 언제나 앉으나 서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이라고 선포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은 받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값없이 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 사랑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었기에, 너희들은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에 익숙했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자, 호의호식하자가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재림의 약속 붙들고, 정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바로 섰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니까 절대 약해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3절에도 보면 정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듣는 말씀일지라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하는 말로 들었기에,
정말 이 모든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그 이하 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살자, 저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들음에서 끝이 아니라 듣는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듣고 온전히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행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회상한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약해지지 마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권면한다. 절대 약해지지 마라. 너희들은 이 믿음대로 나아가 승리하여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경건함, 그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바울이 우리에게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첫걸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살아계신다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어떠한 행위로도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부적과 같은 하나님, 그냥 유리구슬과 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니까 들어주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이 뜻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나의 이 열정이 곧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자연스럽게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그냥 우리가 허울뿐인 어떤 그런 믿음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풍토와 문화와 이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지 마라, 거룩함으로 존경함으로써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철저히 너의 성생활에 대해서 성적 욕구, 성질서를 바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잘 살아야지, 내 부인과 잘 살아야지, 화합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데살로니가 사회를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 무가치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정말 모든 정조의 개념도 없었고요. 그냥 내가 누군가의 아내, 남편, 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성적 끌림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충실했던 게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라. 당시 사회 분위기가, 사회 문화가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 문화와 사회 문화 속에 정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너희의 믿음에서 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만 봐도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뉴스며 인터넷이며 신문만 봐도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과연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맞는 것인가? 정말 이런 탄식과 한숨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켜기가 무섭고, 뉴스 보기가 무섭고, 신문만 펼쳤다 하면 그냥 국익이 일상인 우리의 삶.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이 말씀처럼,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권면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체험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뭔가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그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소망이 있지 않느냐, 소망의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정말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들어 올라갈 그 천국, 그곳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고 평안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만 갖고 있어서 뭐하냐 말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는요, 이 세상은요,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수적으로 많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분명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안교회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이기에 우리 영안교회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성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성 질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할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상식에 동성 애인과 함께 참석했다는 기사가 인터넷 연애란에 턱하니 자리하는 게 이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 질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나도 쉽게 파괴가 되는 이 사회, 정말 젊은 애들이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결혼과 임신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낙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도전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은 위기의 시대가 맞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많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장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위기에서 나타난 주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듯이 정말 신앙도 그렇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낙심하며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다가 심지어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더 바싹 다가갑니다. 정말 우리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탄식하고 원망하며 비난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달려가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이 열방 가운데 온전히 희망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파괴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은 8절까지 봤지만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된다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그리고 우리 영안교회 교인들아, 정말 다시 한번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나의 일을 잘 감당하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넘칩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넘칩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입술이 아닌 언제나 기대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디에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다가 정말 시간을 쪼개서 주의 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셔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그 중심 가운데 세움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